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주야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역을 하기 전에 사명에 대한 확인과 또 그뿐 아니라 능력을 구하며 드리기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 일 후에는 당연히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모습 중에 하나인 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은 아니다,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이미 주님이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역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신성적으로만 강조하게 돼서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육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시느냐 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인간일 뿐이다, 그러나 뛰어난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초인간적인 아주 능력 있는 슈퍼스타다, 이렇게 해서 뮤지컬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또 양극을 치닫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탄도 잘 알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전제하에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의 문제가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과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문제와 사탄에게 절을 하면 온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시험인데, 이 시험은 창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동일하게 있었던 시험입니다. 오늘날도 계속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즉 원리가 같은데 그 원리는 어떤 시험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돌로 떡이 되게 못하실 분이 아니시고 사역 중에는 이 일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떡떡이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만 7광주리에 채웠던 일들, 그런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들이 예수를 옹리하려고 했던 일들, 우리가 이미 사역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험은 언제나 이렇게 주님에게 왔던 시험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속에 시험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인가 라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먹는 문제를 또 등한히 여겨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떡 문제는 신경도 안 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것 또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하면 주님께서 재림주를 기다리는 잘못된 신앙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의 문제,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그 일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성실하게 그 물질의 문제를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신이 되어서 문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문제인 것이에요.
돈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이고, 누가 주셨고 왜 주셨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고 하는 이런 해답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돈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랑의 대상이 되면 가치에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네. 뭐 사랑한다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를 댈 필요도 없고, 그 이유를 대는 것이 오히려 어색합니다. 사랑이라는 그 가치에 물질을 두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그것은 물질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 감당하며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케 한다면 잘못된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이요 유익한 신앙의 행동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뛰어내리시면 사뿐히 내리실 수 없으셔서 안 뛰어내리신 게 아니에요. 주님 사역 때 보면 무리를 걸으셨어요.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사뿐히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이미 구약 시편에도 나와 있듯이 발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보호해 주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일을, 그 보호해 주시는 그 행동과 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것이 시험인 것이, 하나님께서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여러분 이것은 시험을 받는 자의 본격적인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가장 좋은 걸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강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믿으십니까? 네. 제가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뭐를 더 아끼시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예.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장 좋은 걸 주실 주님인 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 신앙이지, 주실지 안 주실지를 한번 시험해보자. 이것은 바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자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잘못된 자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혹 어떠한 위험한 일이 처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간구하셨듯이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수도 없는 반복되는 어려움의 연속이, 뭐 하나가 해결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또 옵니다.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올지 미리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해주시고, 험한 시험물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지, 주실까 말까,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안 주시면 안 계시고, 그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이라고 그러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때도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일들은 요나의 표적이 다라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상의 표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주님이 오셔서 한 일들은 그 사역 밑에 있는 일이요, 그 사역을 위하여서 있는 일들인 것이.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는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원리가 같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나의 실수로, 아니면 나의 죄악으로,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하면 고치셔야 돼요. 발견하면 깨달았지만 회개해야 돼요. 발견하면 돌이켜 서야 돼요. 돌이켜 서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혼돈이 오지요. 난 정말 회개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난 정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이럴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의로운 욥에도 있었고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지금 오늘날까지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 불로 연단하여도 변하지 않을 정금같이 연단하여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연단을 통해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또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한 연단을 계속 받음에 있어서 종국에 가서는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 연단을 통해서 종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떠한 시험이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성도가 해야 할 온전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가느냐? 성경의 말씀 보니까 다 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 축복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싹 다 알고 그 일을 다 쫓아갔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니까 슬며시 생각이 바뀌어요. 그저 우리 집에 충직한 종이 있는데 저자가 내 대를 이을 사람 같습니다. 아니다. 너 바깥에 나와봐라. 하늘을 봐라. 저 뭇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창대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슬며시 변합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슬며시 변합니다. 여보, 당신의 씨로 창대케 된다고 그랬으니까 내 종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줄 줄 압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는 네가 아들을 낳겠다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다 웃었어요.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웃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정도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는데도 전부 다 알고 백세해 주시오. 백세.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인간이 다 알고 다 준비해서 나간다면 그거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목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음 길은 어떤 것일까? 이 다음 길은 어떤 것일까?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 광야 생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믿음으로 갔으면 그저 한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데 그 40년을 어떻게 지냈는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서 오셨어요. 전쟁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후손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 요셉이 오직하면 요셉이 애굽에서 죽으면서 나는 죽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이 땅을 벗어서 약속의 땅으로 갈 텐데 그때는 내 시신을 꼭 가지고 가라고 약속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년 후에 모세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에 그 요셉의 시신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다 알 수는 없어요. 요셉도 죽으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이거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또 나도 믿는 그 하나님이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난 여기서 죽는구나. 야, 그러면 그 약속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얘들아, 그저 애굽에서 그저 잘 살아라. 고센 땅에 와서 정착했으니 여기서 잘 살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애굽 사람도 견뎌보면 그렇게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내가 총대신까지 되지 않 성경에 없는 얘기를 내가 주절주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변화가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어. 이렇게 하진 않았어. 죽어가면서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을 기묘하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반대, 가능한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뜻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요 일을 행하실까 안 행하실까 하는 자에게는 멸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 건넜지만 똑같은 홍해에 똑같이 건너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의 병사들이 똑같이 그 홍해를 건너려고 그러다가 다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시험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 그런 자는 오히려 멸망의 장소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 얻을 자에게는 영생의 향기지만 멸망할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무서워도 가는 거예요. 무서워도 가야 돼요. 기도원 같은 경우는 미디안의 16만 2,500명이나 그냥 허다한 메뚜기떼 같이 적진 앞에 두고 그리고 가서 물리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나오라 했더니 3만 2천 명이 나왔어. 그것도 또 겁이 난 사람 돌아가려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 10,000명 중에서도 또 물을 먹는 사람을 택하라고 그랬더니 물을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을, 또 아니면 그 뭐 이렇게 엎어서 먹는 사람을 구별했더니 9,700명 대 300명이 300명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6만 2,500명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300명 데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기도원을 불러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에는 또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또 줄여서 300명만 데리고 일을 하셨습니까?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걸 보여주신 것이, 쌓은 것도 딴 거 아니에요. 항아리에 불을 넣고 나발을 가지고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하고 깨고 나발을 불 때에 자기네끼리 다 싸워서 다 죽였어요. 참 신기하죠. 그뿐 아닙니다.
싫어도 가야 할 것이, 원래는 자기가 처음에는 가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니까 죽여버렸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때에 이건 아니다, 이놈은 죽여 없어야 되겠구나 라고 자기 방식으로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타는 가시덤 불위에서 주님 부르셔서 너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 백성이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그럴 때 모세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그래도 가라 그랬어요. 그럼 가서 백성들이 나한테 너 누군데 왜 왔냐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 그랬더니 전능자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또 사명을 주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입이 둔해서 난 말도 잘 못하니까 네 형 아론이 네 입을 대신할 테니까 아론을 데리고 가라. 난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선택의 방법에,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 사탄은 어떻게 있는 거 아니? 네가 이렇게 봐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서 나타내서 네 스스로 나타내서 그 길을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어렵게 가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 몰라도 가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현실들은 계속해서 이 사탄이 시험합니다. 이 원래 사탄이란 말 자체가 회방자, 방해꾼. 무슨 일을 하려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런 방해꾼. 거짓의 아비,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성경을 능통하게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나 목적은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간시키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이간시키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짓이 온 천하 만물을 나한테 절을 하면 다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사탄은 자기 거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그 시험은 주님의 때도 계속되어 왔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 지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때는 사탄이 개입을 했어요. 그뿐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뜻이. 그런데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별일 없는 일에 모든 총력을 다하냐는 거예요. 좀 보이려면 표적과 이적을 보여서 모든 사람이 다 놀랄 만큼하게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도 그 표적을 보이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주님이 그런 시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더 화려하고 더 요란하고 더 보여주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그런 유혹과 어려움 앞에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무능하신 하나님 같고, 무책임하신 하나님 같고, 심지어는 운명에 맡기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까지도 막지 않으셨어요. 다 아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면서 전부 다 묻습니다. 지라예? 라고. 나와 함께 잔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다 알려주셨어요. 심지어는 직접 대놓고도 얘기하셨어요. 네 할 일을 해라.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파는 그 일도 주님께서 막질 않으셨어요.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온유 겸손한 방법이십니다. 기다리시는 방법이세요. 그러나 절대로 거짓과는 타협하지 않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방법으로 끝까지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기 주장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주장대로만 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압니다.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다가도 지옥에 가서도 자기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요구합니다. 여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저 나사로 손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옥에 앉아서도 자기 편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안 된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이다. 그랬더니 자기 오형제가 지금 아직 죽지 않고 지옥 올 형제가 있는데 걔네들 여기 못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냐? 저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여기 오지 말으라고. 여기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주의 종이었고 율법의 말씀이 있고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알려줬더니 이 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산 자가 가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지옥에 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참 굳세지요? 참 의지가 굳지요. 지옥에 가 있으면서도 자기 주장만 해요.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 겸손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거짓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의 온유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온유 겸손이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안 따를 수 있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희생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피하는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이 판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판을 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간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라 일을 따르지만 그거를 따르지 않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십자가는 안 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거예요. 종국적인 목적은 자기. 십자가를 안 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르려니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죽고 살고 억압받고 살고 억울하게 사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고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 따라가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고백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믿음을 갖지 않고는 언제나 자기 욕망, 자기 생각대로만 갑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그래서 신앙의 승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이 길은 싸움의 길이요, 이 길은 험한 길이에요. 신앙의 승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힘든 길이에요. 이 길은 힘들 정도가 어느 정도만이 못 가겠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은 적당히 잘하면 가고 가는 만큼 남는 길이 아니에요. 출발부터가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을 더 혼돈스럽게 하는 것은 그렇게 가지 않는 사람도 가는 것 같이 보일 때 더 혼돈스럽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괜찮은 길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탄의 유혹에 한판이 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어떻게 져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 험한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로 가는 길이, 핍박을 받는 길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믿고 가지만 그 길은 최후 승리 얻음을 믿고 가는 길이긴 하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사탄의 유혹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가면서 가라고, 뭐래 금식하면서 가냐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 뭐 굳이 그런 걸 해가면서 갈 게 뭐 있냐고. 이 길은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 볼 일 없는 길같이 보여요. 주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서는 세상에서는 더 요란하고 화려한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희생봉사할 때 주어진 것은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세상에 보일 만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거는 마치 나는 죽어, 내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인정 안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인기 없는 길일 수도 있어요.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될 길이에요. 그 길은 험한 시험과 험한 물결이 요동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길이요,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이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한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기쁨의 길인 것을 믿고 갈 때에, 이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가는 믿음의 길인 것을 믿고 갈 때에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이런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463장 찬송인데,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가 혼자 먼저 부르고 여러분과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반주자가 나와서 키를 달리 치는 바람에 제가 초음이 틀린 것이 들키고 말았습니다. 혼자 하는 게 다 편하고 좋은 일이 보니까 같이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 뜻을 따라가는 길은 험한 시험 물길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말을 합니다. 돌로 떡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가고 나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순종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주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시고 오히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는 이 악한 영들이 날뛰는 것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님에게 이 고백을 하며 다 알지 못해요. 지금 험한 시험 물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면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길인 줄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형제님이 1절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들이 2절 부르고 3절은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제 반주해 주세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여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자매님들입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사망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왕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지 말며 십자가 지지 말고 돌로라도 떡을 만들어가며 주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보라고 유혹하는 이때에 그걸 뿌리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풍랑이 일며 시험이 난무하는지 모를 이 길을 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어서 주님의 가신 길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이 땅에서는 좁은 길이요 가시밭 길이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영생의 축복의 길인 줄 알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가는 그 길이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쉽지 않은 험난 노도와 같은 세상의 풍파가 올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을 바라보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도남 제1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도남 제1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도남 제1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기관으로 구원의 방지로 삼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